오늘 이 시간 탐욕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다. 탐욕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에 집중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나드 한 근을 그의 발 앞에 붓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으로 나갔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보다 가룟 유다의 탐욕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저의 설교의 중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멸망당했나요? 그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돈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고 돈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나요?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나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히더라. 아멘. 자, 지금 본문의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마리아가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수 나드 한 근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300데나리온쯤 되는 고가의 향수다라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큰 횟수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희생을 보면서 뭘 느끼고 있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하지 않겠냐? 왜 그 귀한 것들을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인마에 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착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찼던 도둑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생활할 때 쓰는 돈을 맡은 회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12 제자 13명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쓰는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그 돈을 자주 인마에 포켓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금인데 이 공금을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하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기에 만약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만약에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의 그 재정으로 그 돈으로 우리 13명의 생활비로 썼다면 그중 일부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내가 그중 일부를 인마에 포켓하겠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니까 30데나리온, 50데나리온, 60데나리온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마리아가 그거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돈 중에 일부는 내 건데, 내가 쓸 건데 저 마리아가 저 돈을 허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생각을. 마리아도 몰라요. 근데 누군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도둑이다. 돈계를 맡고 있었고 그 돈의 일부를 항상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바로 나가서 뭘 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취해야 될 돈을 취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3년 만이나 쫓아다녔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챙기지 못한 돈, 예수님의 몸을 팔아서 챙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즉시 제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내가 팔겠다, 은 30만 주면 내가 예수님 팔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팔고 돈을 훔쳐가는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그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란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일 것 뻔히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결국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 자,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조금 전에 마리아가 나드한근의 향유를 붓고 나서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즉시 그 돈이 아까워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섬기는 사람, 우리 회사 사장님, 우리 회사 상사, 그 사람을 속여가면서 그 사람을 팔아넘기면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돈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의 눈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대제사장이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악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간다. 돈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모아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누구를 하나 죽여서 돈을 취할 수 있다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되나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그를 배신해서 돈을 취하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취해야 되나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요 자꾸 취하려고 해요. 집에 명품백이 100개나 있는데 또 명품백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탐욕이에요. 집에 신발이 100개 있어요. 명품 신발이 100개 있는데 명품 신발 100개로 만족할까요? 아니요. 또 명품 신발을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래요. 평생 먹고 살 돈이 은행 어카운트에 저축돼 있어요. 내가 이 돈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돈이 필요치 않나요? 그래도 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더 벌고 싶고 나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 연금 나오고 저축한 거 있고 뭐 주식 투자해놓고 땅 있고 있는데도 또 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아니 명품백 100개 있으면 그냥 만족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들고 다녀도 로테이션으로 100일 동안 새로운 거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개 있는 사람이 또 다른 100개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탐욕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탐욕이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패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우리가 뭐 적게 갖건 많이 갖건 그것은 관계없어요. 적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적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적게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아니 저도 좀 많이 주시지 왜 이렇게 조금만 주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적게 받건 많이 받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탐욕을 가지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됩니다. 스포츠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까? 스포츠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건이 내 인생의 탐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내 인생의 우상이잖아요. 자식을 내 인생의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뭐 빼앗아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너 알아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을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의 징계도 있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재정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기도문은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물건,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그것을 내 인생의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은 연약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내 인생의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탐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평소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상 삼을까봐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목회자로 보기에는 이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은 그것을 우상 삼아 하나님 버릴까봐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 다녔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딱 주시면은 편하잖아요. 일주일 먹고 일주일 뒤에 또 일주일 주시고 이러면은 매일마다 안 나와도 되잖아요. 좀 더 편하게 그냥 한 달치 딱 주시고, 아니 1년치 딱 주시면은 그냥 40년 동안 40분만 딱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매일 주시고 매일 아침에 하늘을 보면 만나가 떨어져요. 그럼 그거 먹어요.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다 썩어버려요. 또 나와야 돼요. 또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럼 만나가 떨어져요. 그럼 그거 먹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로 탐욕을 갖지 말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년치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뭐 하시겠어요? 기도 잘 안 할걸요? 1년 동안 먹을 거 집에 딱 쌓아놓으면 예배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생각하겠어요? 야, 나 1년 동안 먹을 거 있어. 나 1년 동안 먹을 거 집에 재워놨어. 나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인조이 할 거야.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만나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나와서 하늘 보면 또 만나 주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노동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는 이틀 먹을 것도 주셨잖아요. 안식일은 이상하게 만나가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또 하나님이 만나를 썩지 않게 하셔서 이틀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썩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정말 수십억 마리의 참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참새들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늘에 정말 전세계 하늘에 수십억 마리의 참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나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참새보다 낫잖아요. 참새보다 못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새 굶어 죽었다는 거 본 적 없어요. 저 들어본 적 없어요. 참새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탐욕이 있나 없나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탐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삼을, 나 연약함을 보시고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 금과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 재물을 쌓고자 한다. 재물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재물 쌓아놓고도 또 재물을 추구하고 있다. 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썩는다. 썩는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고모 이야기예요. 고모가 돈이 좀 많으시대요. 강남에서 돈이 많으신데 그 자녀가 사업을 하다 한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어머니한테 돈을 좀 달라고 요청했대요.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근데 이 돈 많은 이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 자금을 좀 대달라고 하는데 안 대주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너 또 줘봤자 또 실패할 건데 내가 안 줘, 이렇게 안 줬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는 돈이 많은데 자기는 뭘 하려고 해도 엄마가 자꾸 못하게 하고 막으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다가 병에 걸리고 그러다 결국 어쩌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아는 지인이 자기 고모니까 고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모, 죽고 나면 그 돈 다 뭐 싸들고 갈 거예요? 재물 다 썩을 건데, 아니 아들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한들 달라면 좀 주지. 그거를 안 줘가지고 아들이 그냥 방황하고 막 술 취했고 허락망탕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막 고모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돈이 웬 쓰지?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요. 돈이 많으면은 그거 좀 나누면서 살아야죠. 좀 쓰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법만 알았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쓸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눌 때 진짜 우리가 돈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나누기를 힘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것만큼 나누겠습니다. 조금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나누겠지만 많이 주시면 좀 더 나누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카메룬 공동체, 아프리카 공동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가서 정말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나누고 왔잖아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 아프리카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 줄 오해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막 크고 막 재정이 여롭고 넉넉한 교회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자가 계속 와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문자가 왔냐면요, 이 암스트롱 목사님이 자기가 카메룬에 돌아가서 그 리베라는 도시의 세월 거대한 그 프로젝트를 저한테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짓고 뭐 학교를 짓고 거기 뭐 애들이랑 컴퓨터실을 짓고 막 사진을 딱 보내놓고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 사진을 그 사이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짓는데 얼마, 뭐 학교 짓는데 얼마. 근데 생각만큼 안 비싸요. 제가 토탈 해보니까 1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200만 원이면 여기에 교회 하나 짓고 학교 짓고 뭐 이런다면서, 아니 뭐 PPT를 만들어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저한테 당당하게 이메일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그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돈이 없어서 월세 자는데 뭘 지금 나한테 참 벼룩이 가들 빼먹으라. 내가 속으로. 그렇지만 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주의 종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요청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매정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주시면 못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은 안 주셔도 못했다 그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적어도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 거를 자꾸 취하려고 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 날 우리 나눈 교회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카톡을 한 개만 받겠어요? 아니겠죠.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외국인들 30-40명 모아놓고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연락들이 와요.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고백도 하지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정말 쌓아놓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 귀한 자기 자식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죄책감에 자살하고 망하죠. 오늘 우리가 탐욕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누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가룟 유다가 망한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 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자, 1차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는 안 씻기셨겠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꽉 잡으셨을 거예요. 꽉 잡는. 야, 너 왜 나 죽이려고 해? 경고를 주셨을 거예요. 저는 뭔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사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가 이제 발 씻기고 나서 또 마리아가 나대 한번 향유 붓고 나서 바로 가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팔아 넘길 텐데 그렇게 하지 마. 너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라고 꽉 한번 잡으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가룟 유다의 발에 닿으면서 피부에 느낌이 있잖아요. 감촉이 있잖아요. 뭔가 가룟 유다가 느꼈어야 돼요. 그런데도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에게 그냥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뭐라고 하면 다는 아니라고 말씀해요.
가룟 유다 앞에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고 1차 경고를 내리신 거예요. 너 왜 나를 팔려고 해?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됐으면 가룟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자, 예수님이 또 2차로 또 경고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였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라고 정확하게 1차 경고 때 가룟 유다가 둔해서 알지 못하니까 2차 경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서로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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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면서 주여 납니까? 막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찔려서 그랬는지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너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참 가룟 유다 뻔뻔하시오. 지가 예수님 팔아놓고 뭐라고 말해요? 라삐여 선생님이요 난 아니지요. 뻔뻔합니다. 자기가 팔아놓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내가 너라고 말했지 않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가룟 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이 정도인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사인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수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에 멸망당하고 만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회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회개하지 않는 것뿐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주님은 설사 우리가 예수님 팔아 넘겨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회개하고 와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렇죠? 팔아 넘기고 나서도 사실은 회개 기회가 있었어요.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살했고 은 30냥을 성전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어디 있어요? 설사 예수님 팔았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구원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긴 한 거예요. 그럼 죄책감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책감에만 사로잡히지 마세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다. 우리 과거에 우리 붕사 목사님들이 뭐 성령 회방죄는 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 하죠. 그 잘못 해석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히 우리 과거의 붕사 목사님들이 성도들 기죽이고 성도들 잡으려고 내 발 어기면 성령 회방죄야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셨지. 그렇지 않다. 성령 회방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지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지은 죄 중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나 모른다고 저주한 거나 예수님 자신을 팔아넘긴 거나 그게 50% 100%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더 적게 지은 것 뿐이지 똑같은 죄예요. 베드로는 회개해서 용서 안 받았죠.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죄책감에 자살해버린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의 멋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탐욕을 다 벗어버립니다. 탐욕이 우리를 멸망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고, 탐욕, 그리고 설사 우리가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사로잡힐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불타올랐고요.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기의 모든 성도들이 탐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 앞에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 가룟 유다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 탐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니 내 안에는 모든 탐욕들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사용되어 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내 안에는 죄악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본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가면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간경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